교회력으로 11월 17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일은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1월 1일이 돼야 새해라고 생각하고 12월 31일을 송구영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력에서는 거의 한 4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빠르게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 새해 시작이 11월 27일인 거죠.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교회는 그 오심을 기다리며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으로 지금은 이게 연말입니다. 느낌이 하나도 안 오지만. 근데 벌써 뭐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는데도 있더라고요. 또 집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죠. 어쨌든 좀 있으면 연말 분위기가 나겠지만 교회력으로는 11월 27일이 연말이라는 거. 그리고 이 연말은 세상의 일반적인 연말보다 한 달 정도 빠르다는 거. 저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그 연말을 잘 보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2021년의 연말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마무리를 할 준비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허둥지둥 살다가 12월 31일을 맞이하고 1월 1일을 맞이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27일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 주부터 연말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산 결과 올해의 마무리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되는,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웃을 일이 없어서 먼저 웃어라. 그러면 신체에 긍정적인 반응이 뒤따라온다. 이게 웃음 치료하는 곳에서 하는 말입니다. 또는 웃음 치유학교. 한동안 교회가 웃음 치료한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억지로 박수치고 억지로 웃고 막 하는 걸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저런 거를 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웃을 일 없는 세상에서 그날 오후만은 마음껏 웃었다. 그랬더니 소화도 잘 되더라. 그날 밤에 잠도 잘 오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웃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웃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웃게 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상 쓰고 사는 것보다 웃는 게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또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인생을 모두 부정적으로만 살다 보면 그 사람 스스로가 외롭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긍정적인 모드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웃음이 도움이 되는 거죠. 정말 웃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억지로라도 웃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기쁨이 그 사람에게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인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다 읽진 않지만 되게 독특한 역설적인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들어 있는데요.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했냐? 기뻐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믿음의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저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저가 개인 비리로 감옥에 간 거다. 이런 소문이 당시에 퍼졌고 그것 때문에 바울의 측근들은 엄청 속상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알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뭐라고 한마디를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함께 나를 지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나를 반대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같다고 얘기합니다. 기분은 좀 나쁘지만 관계는 좀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내게 있는 오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기뻐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때 기뻐하란 말은 명령입니다. 무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기뻐하도록 노력하라. 이 정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건 당연하다. 기뻐해라. 이거죠. 그래서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얘기했고 그 기쁨의 양이 다른 성경들보다 훨씬 많아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메시지는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의미가 메시지는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봐. 찬양을 통해서 기뻐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서 푹 빠지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상황을 잘 알려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 한 유명한 말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앞 상황과 뒤에 기뻐한다는 말은 완전히 이렇게 연결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앞에 모든 게 절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아니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빌립보서의 이야기와 너무 일치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편적이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 그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 참 어렵죠. 근데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이런 역설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기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절로 쉽게 아무렇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는데 미래가 없는데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문을 받아야죠. 근데 성경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바깥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주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 바깥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주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는 하면 된다. 이 말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믿고 있는 거고 하박국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나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 12사도들, 정말 믿음의 조상들, 그 밖에도 예수님 주변에 있던 믿음의 여인들, 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절망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상황을 견뎠고 결국은 끝에 가서 웃었던 사람들, 승리를 누렸던 사람들,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쪽에 기쁨이 있을까요? 왜 그쪽은 절망을 이기는 기쁨을 보여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설교를 이렇게 쓸 때 가장 마지막 단락의 제목을 흘려보내야 할 생명수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걸 물어보는 분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 시작은 마중물인데 그러면 이제 제일 끝에는
끝물이 되든지 뭐 생수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흘려 보내야 될 생명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생수를 주시는 그분이 무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물을 다 가두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과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생명을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세상에는 이런 물이 없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세상에는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망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먹게 되기 때문에, 먹고 있기 때문에, 먹고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모두가 죽음을 얘기할 때 영생을 말할 수 있으며, 모두가 절망을 얘기할 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 그게 기독교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10년 전에 한 아버지가 30대 딸이 위암 사기 선고를 받고 죽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딸은요, 남편과 두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도요,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아버님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안 돼서 돌아가시는데 속으로는 그랬어요.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러면 잘 보내드려야지. 아우 죄송해서 어떠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막상 떠나고 그날 저녁에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또 그 병원에 도착해 갖고 마지막 돌아가신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분을 운구해 가지고 장례식장에 처음 들어갈 때,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맞이한 그 장례식 장의 직원이 이렇게 아버님을 깨끗하게 닦아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 이 장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되냐면 너무 정신이 없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마 옆에서 안내를 해주는 분이 없었으면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옆에 저희 동생들과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로 갔을 수도 있었어요. 아마 굉장히 더 힘들었겠죠, 이게.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나이가 저 정도 된 50대를 넘은 아들이 당황스러운데, 힘든데, 어려운데, 5, 60된 그런 아버지가 딸 둘 낳고 살아가는 딸이, 그러니까 손녀 둘 낳고 살아가는 살이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게. 그분의 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딸이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했고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과 딸을 번갈아 부르며 숨쉬듯 기도했으나 내 생애의 가장 애절한 기도는 무참히 거절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것만큼 실망스러운 건 없거든요. 사람이 다 죽는 거 알죠. 근데 아버지가 충분히 사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딸도 아버지 나이 또래 돼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사실 그것도 당황스러운 일인데, 딸이 먼저 간다면 이거 얼마나 원통할까요? 얼마나 절규할까요? 이태원에 참사가 났다는 이야기, 희생자가 생겼다는 이야기, 그 숫자가 뭐 한두 명이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이상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외국 언론들 뒤져봤어요. 외국은 어떻게 보도했나? 우리보다 훨씬 자세하게 보도하더라고요. 장례식 현장들을 찾아가고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그 마음들을 전달해 주는데, 야, 우리는 우리의 백성이 죽었는데, 우리의 국민과 청년들이 죽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외국의 언론들은 정말 앞다투어서 이 난감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한 가정이, 한 인격이, 한 개인이, 한 부모가 어떻게 이 아픔들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 알려주는 게 무슨 이렇게 선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아픔이 있다는 거죠. 여기 애통이 있다는 거죠. 여기 절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애통, 절규, 이 고통에 대해서 세상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가족이 동행한다면 그건 전달돼야 되고, 그 전달되어야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같이 아파하고 해야 그나마 치유라는 게 그래도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지금 그러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아버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계속 살려달라고 정말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무참히 걷어가니까 정말 분노할 정도로, 하나님 미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등을 지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잘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풀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그때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울 수밖에 없고 절규할 수밖에 없고 애통해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함께 애통하는 길 말고는 어떤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딸이 떠난 그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받고 있다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이런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나 대신 부르는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계셨다. 이 느낌은 저게 정답이야?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딸을 보내고 속상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복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는 건데 여러분 이때 복구가 100% 복구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운함은 여전히 있고 상처는 여전히 있고 아픔은 여전히 있죠. 근데도 일어서게 하는 경험을 본인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성령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 찬송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슬픔은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슬퍼하게 되면 일어서게도 됩니다. 신앙은 그 일어서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100%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는 그런 가능성을 믿음이라는 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 아빠는 그 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런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고 모든 게 치유되고 갑자기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이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서 찬양하고 있었고 같이 울어주고 있었고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명령으로 주어지지만 그 명령이라는 게 억지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억지로 웃어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그분 안에서는 웃게 될 것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아빠가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미래의 딸에 대해서 또 천국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을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이라는 게 그래서 세상이 갖고 있는 기쁨과 다릅니다.
그 다른 기쁨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 기뻐함에 대한 생각을 달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 본문은 어떻게 말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메시지 번역을 먼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본문인데 우리가 금방 읽은 개역 한글은 개역 개정은 사실은 너무 이렇게 축약해서 뛰는 느낌이 들어요. 펑펑 올라가는 느낌이. 근데 메시지는 조금 더 이렇게 개연성이 있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메시지 버전으로 다 같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함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개역 한글은 팍팍 무슨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어떤 급수가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메시지는 이렇게 차분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디로 올라가는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아까 그 앞에서 아버지가 그런 걸 느낀 거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 그것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해간다면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이 사라지냐? 아니요. 그리움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이루어갈 이야기에 대한 소망, 믿음 이런 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아픔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아픔도 있지만 기쁨도 함께하는, 기쁨이 그 아픔을 덮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이태원 참사 때도 저는 동일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억지로 웃으세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웃을 수 있도록 진짜 생명수를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죠. 그들이 웃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깨우는 도움을 줘야죠. 그들이 정말 믿음이 생겨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옆에서 꾸준히 해나가야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중요한 표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요, 진짜 감사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짜 감사란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슨이라는 사람이 12살부터 18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요, 일기를 쓰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되게 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그룹에게는 감사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기를 힘들든 어렵든 기쁘든 바쁘든 상관없이 감사와 연결지어 쓰게 한 겁니다. 또 한 그룹에게는 그냥 일기를 느낀 대로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쓰기도 쉽지 않은데 감사를 찾아내서 쓰는 거니까 훨씬 그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썼겠죠. 그렇게 이제 한 달을 썼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보니까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이, 이건 사실은 강제인데 억지로 쓴 건데 4분의 3의 행복 지수가 높아졌대요. 억지로 찾아냈는데 그게 마음에 이게 처지는,
울리는, 느껴지는, 감사를 그래서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동시에 그들이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 일도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운동도 잘하게 되는 성과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감사일기라는 것을 교회 프로그램으로 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강제로 그걸 쓰면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감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감사를 찾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속에 숨겨져 있는 감사를 찾아서 내가 발굴한다면 나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죠. 내 생각을, 내 삶을 긍정적으로 쓰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마음이 무겁고 할 때 입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오늘 주신 일에 대한 기대를 기도로 할 때 굉장히 그 10분 사이에 마음과 모든 게 싹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 모든 내용이 무산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함정이 그 사람에게, 그 기쁨이 그 사람에게 함정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 감사란 것은요, 자기가 감사하는 걸 통해서 누군가 혜택을 봐야 돼요. 누군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공유되지 않으면, 공유될 수 없으면, 공감되지 않으면 그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한 억지가 될 수 있지 진짜 감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중에 이기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나쁜 감사가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니까 우리 애는 잘 봤는데 옆집 애는 못 봐서 막 속이 시원하고 이런 감사가 있죠. 반대로 자기가 거꾸로 하면 속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함께 가는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추수감사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7절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신명기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고. 추수감사절이면 1년 중에 제일 고맙고 감사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가짜 기쁨이 될 수도 있는데, 진짜 기쁨이 되는 이유, 가짜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 그게 진정으로 기쁜 거고 홀로 기뻐하면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추수법 중에 이삭 죽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논에, 밭에, 거기는 밭이겠죠. 밭에 일부분을 안 베어요. 또 곡식을 베다가 떨어진 건, 땅에 떨어지면 안 주워요. 발로 밟지 않고요, 피해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시켜요, 종들한테. 심지어는 일정 부분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냥 떨어뜨려요, 땅에. 그냥 둬요. 그러면 추수가 끝나고 주인의 주인들이 그 일꾼들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우 들어와서 그거 챙겨가요. 교회 중에는 그런 교회 있어요. 교회 그 예배당 앞에다가 항아리 같은 거, 쌀통 같은 거 두고 그냥 와서 퍼가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왜 20kg짜리를 하나씩 안 두냐고. 그러면 되게 엉뚱한 일이 벌어진대요. 그걸 갖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고민했대요. 20kg짜리, 10kg짜리를 두는 게 좋을지, 4kg짜리, 5kg짜리 두는 게 좋을지 하다가 퍼가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좀 돕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이 퍼갈 수 있게 해줘요. 교회가 뭘 하냐면 거기다 쌀을 부어요. 옛날에 성미를 목사님 주기 위해서 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성미를 모아요, 그들은. 기쁜 일 있으면 쌀로 내라 그래요. 그럼 쌀 터가지고 거기다 부어놔요, 계속.
그거를 퍼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런 일의 중심이 됐냐?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정상이고 그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기쁨이 퍼져나가게 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그거예요. 이삭 죽기를 허락하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걸 줍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쁘니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진짜 감사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오늘날 억지로 웃는 노력을 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 감사의 일기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기뻐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더불어 함께거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감사하게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오래전에 들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명권이 주지사에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대통령에도 있지만 동생이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형 입장에서 그가 공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에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그렇게 되니까 속으로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동생을 살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들어서 주지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동생은 살인범이지만 제가 이 주를 위해서 그동안 희생했고 우리 가문이 이 주를 위해서 애썼던 모든 내용을 생각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저희 동생을 한번 사면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 사람이 그런 청원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동의한 거예요. 그 정도의 공직자라면 해줘도 괜찮다는, 뭐 지금 얘기가 아니겠죠. 옛날 얘기겠죠. 그래서 주지사가 사면장을 써줬어요. 그리고 사면장을 들고 어디로 갔냐면 동생이 있는 교도소로 간 거죠. 그리고 면회를 신청했어요. 그 사면장을 내지 않고 먼저 만난 거예요. 그리고 물었대요. 만약 내가 사면된다면 무엇을 하겠니? 그랬더니 동생이 만약 내가 살아서 감방을 나가면 첫 번째로 나한테 판결한 그 판사를 죽이겠다고. 다음에는 내 재판에 증인 섰던 놈들을 하나하나 복수하겠다고. 그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면장을 들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사면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런 동생을 풀어주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앨리스 휠턴이 쓴 용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진짜 용서가 뭐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주님의 용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용서는 용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 용서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주어져야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심각한 복수가 벌어지고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감사로 바꾸면 진짜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오지, 가짜 감사, 자기만을 위한 감사, 자기만을 먹고 사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월 27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4주가 지나면 연말이 됩니다. 이제 새해를, 송구영신을 맞이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연말의 마무리들을 하나하나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말의 어떤 소득은, 연말의 감사는 그 전에 준비한 사람들, 차곡차곡 그 1년을 되짚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갑자기 운 좋게 기분 좋게 감사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 때, 그러니까 역경 속이나 뭐 상처 속이나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시는 그 감사,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생기는 그 찬양과 깊이 있는 영성의 감사, 그 감사가 되려면 그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나만 감사한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진짜 감사를 하면
기쁨은 배가 되고 기쁨은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바울이 했던 기쁨, 감옥 속에서의 기쁨, 그걸 찾을 수 있으며 30대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하나님 주신 위로의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말을 잘 보내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벌어진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찾으시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만 감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쓸 수 있는 영역들, 그런 기회들, 나눔들 만드셔야 됩니다. 정말 허름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에게 옷 한 벌 선물하는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한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함께 식사하고 위로하는 그런 연말들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녀 중에 가장 힘들게 지낸 자녀를 그날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그 아이를 격려하는 감사의 자리, 그런 거 기획하실 필요 있습니다. 교우 중에, 아둘람 식구 중에 지난 한 해 동안 치열하게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축하해 주거나 아니면 알게 모두가 알도록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격려하는 자리,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내 주변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식으로 예측하지 못한 기쁨과 소망을 보여주는 것 필요하다는 거죠. 가족에게도 그렇다면 이웃에게도 그래야 되고, 고마운 선생님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그래야 되고, 뇌물이 아니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면 그것으로 감사는 배가 3배, 4배, 5배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 감사가 연말을 풍성하게 합니다. 올해의 성구영신 그런 의미로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찾아보시고 지금부터 감사할 사람들에게 감사하시면 더 풍성해지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연말이 정말 잘 지냈다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무구네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들은 합니다. 근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무구네를 보내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해 감사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 감사 우리가 되찾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도 억지로 감사할 요인을 찾아보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라도 감사를 찾으면 희망이 시작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찾은 감사도 그런데 진짜 감사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해지고 얼마나 건강해지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씩씩해지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남은 한 달 정말 우리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은 감사로 채워질 때, 기쁨으로 채워질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 그 기쁨들 채우게 하시고, 특별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연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그 누군가가 또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이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도 부지런히 옛 꿈터를 공사하고 그리로 이사하고 또 나들목을 공사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 정도 되겠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빚지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건물들, 우리의 예배처소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의 교우들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나고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연말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연말은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연말을 준비하는 우리 교인들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이 밝아지도록 힘과 지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